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주기 수양에 또 새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번에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저희들을 다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맑고 맑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성경 로마서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2차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사람이 한 3,9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총 한 4,600명 정도가 이렇게 식수 인원이 4,600명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아주 많이 참석했습니다. 1차 추계 수양회보다 한 600명 가까이 더 많다고 합니다. 600명에서 한 700명 가량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새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우리 시대에 구원받아가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라도 이번 추계 조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게 남편, 신랑과 남편에 비유된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로마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하면은 이제 남편 아내가 법으로 딱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뭘 바랄까요?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케 되는데 남편이 건강하면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기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라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은 자유케 된다. 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율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거 안 죽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안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편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남편입니다. 그 율법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고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심판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율법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벗어나려면 아내가 죽으면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율법 남편은 안 죽으니까 또 내가 죽으면 멸망이니까, 그래서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은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몸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남편 아래 있다가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란 남편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내 운명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란 남편 아래 들어갔으니까 율법이란 남편을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란 남편과 다르게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신 남편인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고 우리 연약함을 감싸주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7장은 두 종류의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남편과 그리스도란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란 남편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완벽해서 항상 정죄해야 하는 남편인데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신 남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실 알고 보면은 신랑 신부 얘기입니다. 노래 중에 제일 많은 노래가 사랑에 대한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사랑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랑 신부 얘기가 바로 성경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게 허즈번드 하면은 원래 하우스 플러스 본드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집을 묶어주는 사람이다. 남편은 원래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혼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영혼의 남편을 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편 아내 관계,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이라는 제일 좋은 남편 얻은 것이 인생의 최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 잘한 선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게 된 이것이 이제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아내는 자동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거고, 남편이 거지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거지 마누라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은, 영혼의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백백이 일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 제로다 그 말입니다. 제로 플러스 일은 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남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남편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믿는 자는 너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몇 명 얻은 겁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바꾼 겁니다.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진정한 남편은 내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남편,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더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사랑과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자가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서 신랑이라 그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시다 이 말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 창조주가 바로 내 남편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1258페이지입니다. 1258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래도 곁길로 계속 가니까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방을 완전히 막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애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연애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네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허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또 결혼을 못했던 관계없이 이건 다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결혼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영원히 같이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여기 남편 자격이 나와 있는데 남편은 의로워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변되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사로운 것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의와 공변됨과, 또 의롭기만 하고 공변되기만 하고 공평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사랑이 또 많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진실치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하신 분인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제 남편으로 묘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부와 아내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추계수양이 왜 하는 줄 아시죠? 지금 열심히 중매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분들은 뭐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최고 좋은 남편이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라고 중매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부정한 여자는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은 사람은 부정한 여자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영,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정결한 처녀가 되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자기의 남편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역사는 결국은 신부를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를 예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을 특별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알아도 바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그걸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에서더가 아하수에로 왕, 그 당대 가장 큰 대제국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신랑이고 남편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할까, 그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남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을까, 대할까, 그걸 한번 좀 자세하게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대하고 있을까요? 그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모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하고 룻은 참 성도의 그림자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솔로몬의 아내가 된 술람면도 성도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해져서 모압 땅으로 이사합니다. 원래 모압 땅은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같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말론하고 기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느리를 이방 여자를 얻는 거예요. 오르바하고 룻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사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졸지에 셋이 돼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공고하셨다,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고 합니다. 오려고 하는데 룻과 오르바 며느리는 둘은 아직 젊기 때문에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시집 가서 나 따라가면 좋을 일이 없을 테니까 시집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를 다 뒤로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주님은 보아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3번 밑에 부호라 그러죠. 부호, 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 대부호인 거예요. 그래서 땅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종들도 많이 거두르고 있는 부자입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부자입니다. 주님은 이 우주 안에서 제일 큰 부자지 않습니까? 자, 이 우주 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부자입니다. 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고 이 우주의 소유주가 바로 주님이니까 최고의 부자는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다, 대부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분일까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전능이라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무한히 계속 만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 최고 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를 이렇게 거론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력자가 있으니 유력자라는 것은 능력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정말 크게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력자가 있으니 보아스는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영향력이 제일 크신 분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영향력이 제일 크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힘을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뿔은 전능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은 보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한다. 즉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은 7 성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통해서 지구상에 성령이 오시게 된 겁니다. 유력자가 있다. 이 보아스는 능력 있는 자인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 가리켜서 나는 전능자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기묘자라,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대부자고 유력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힘을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힘을 북돋아주는 이쪽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정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데 이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힘을 어디에 사용하시냐 하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부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모압 땅 저주받은 동네에서 온 룻이란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에 봅시다. 룻기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통 이 돈 있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 왔는데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것, 그 부모님이 있지만은 그걸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들을, 신앙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거 보면 보아스가 아주 세심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 왔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주 세세하게 속속들이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고 작은 것에도 다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동시에 이 사람은, 보아스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거 보면요, 룻이, 이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인데. 그리고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고 아주 인심이 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밭에서 일하러 나왔는데 그 이제 곡식단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주어가게끔 아주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룻을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말 사랑과 친절로,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야, 그 말대로 주님은 성도를 대할 때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무리하지 않게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지만은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기사, 긍휼에서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헬라 말로 스프랑크니 조마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 긍휼인데 원래 스프랑크나가 원래 내장이라는 의미랍니다. 내장. 창자 속에서, 내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러니까 태 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장학도 스프랑크노로로지, 내장학이라는 학문도 있죠. 내장학. 그러니까 이게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아주 격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가 왔는데 멸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보아스보다 더한 분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그 여자가 신앙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줍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앞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 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까?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 주는 말씀으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도 성경으로 나오면은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15절 다시 봅시다. 2장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리러 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매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여기 이제 룻이 많은 곡식을 주어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봅시다. 3장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막 퍼주는 거죠. 막 퍼주는 거 봐요. 이거 보면은 보아스가 굉장히 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대하고 아주 후합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저 후하게, 보아스보다 훨씬 후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지만은 뒤에 읽어보시면은 보아스는 룻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방 여인하고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그런데 그 기꺼이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천해요. 그런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기업을 다 되찾아주고, 그래서 이 룻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룻이 성도의 그림자고 또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잘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은 그 당대의 위대한 왕이고 술람비 여인은 저 레바논 쪽에 사는 시골 처녀거든요. 그 촌동네에 사는 시골 여자인데 둘이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저 지구 한 모퉁이에 촌동네에 살고 있는 내가 술람비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우리 지구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혼 속에 비밀이 있는데, 바로 신랑 신부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고 주님과 성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실까,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써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대하시니까 써주신 거예요. 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남편의 도리를 말하는데, 동시에 이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남편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남편이면 우리가 이제 아니란 얘기인데, 신부란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식을 따라, 이 말씀 속에 성실이란 말이 첫 번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면은 일단 성실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신실한, 이것이 첫 번째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6편에 보시겠습니다. 이건 접어두시고요. 시편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부쳤으며,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부쳤으며. 이 우주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지구를 역사 속에서 계속 똑같이 운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신 분인 겁니다.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89편 8절입니다. (89편)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이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주님은 성실하셨고 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도 성실하셨고 다윗에 대해서도 성실하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일양 미쁘시고 맨 항상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님은 일양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한 태도를 취하시고 성실하게 계속 행하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그 아내의 상태를 잘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너무 모르죠. 저도 여자를 잘 몰라요. 참 여자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남자 파악하기는 쉬워도 우린 남자니까 여자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한 지식이 참 너무 적은데요, 주님은 지식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아실까요? 아내의 특징과 아내의 모든 약점, 아내의 강점, 아내의 상태를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지식을 따라, 결혼하면은 남자에 대한 지식, 여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체질을 다 아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참 이게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103편)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우리 상태와 체질을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걸 다 안다고 했습니다.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회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내 체질을 아셔요. 나의 특징을 다 아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감싸줍니다. 율법 남편은 잘못하면 오로지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밖에 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씀대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우리 연약한 것을 감싸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주님은 우리를 압니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같이 그 대체로 까맣습니다. 게달 장막 까맣는데 게달 장막같이 초라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화려하구나. 우리가 검지만은 주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나 사랑하실까?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검지만은 주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지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 그 말 속에 여기에 기도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체질을 알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시보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주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도,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로마 식주인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되는 것처럼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시다.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하는 이유가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신부로 삼았을까요? 동거 같이 살라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거하고 계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깨든지 자든지 같이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충분히 들어줍니다. 남편들은 잘 안 들어주죠. 그런 남편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화통 많이 붙잡고 있는 이유가
남편이 대화를 해줘야죠. 여기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동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음할 때 그걸 항상 다 들어주십니다.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시다. 3장 7절. 7절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발부동 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되 분량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고 감당할 범위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3장 보시면요, 이제 에서가 야곱의 양떼를 몰고 가려고 할 때 형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양은 지금 어미가 이제 새끼를 배웠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양들이 많기 때문에 과도에 몰면 다 죽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몰아가겠습니다. 천천히. 그 새끼를 뵌 양도 있고 약한 양도 있고 여러 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막 아주 아내에게 아주 과도한 짐을 짊어 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연약한 그릇인 줄 알거든요. 우리 체질을 다 아시고 체질에 맞게끔 감당할 이상은 안 주시고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도 연한 풀이에 가는 비라는 말씀대로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연한 풀이면 폭우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한 풀에 가는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 형편과 상태에 맞춰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짐을 날마다 짊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9절, 제가 제대로 읽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9절에 68편 19절입니다. 달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맞게 읽었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년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러면 안 맞잖아요. 자, 달마다입니까? 년마다입니까?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연약한 그릇에 혼자 과하게 짐을 짊어지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진짜 연약한 그 상태를,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짐을 주시고 또 너무 힘들까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이제 기소된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처음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훔쳤습니까? 하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 얻을 수 없어서 이제 사흘을 굶어서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니까 당신은 벌금 10달러 내야 됩니다고 정확히 이제 벌금형을 언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 딱한 노인에게
법대로 공정하게 10달러를 이제 벌금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판사는 이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 그 당시에 1930년대니까 한 150불 정도 된답니다.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십시일반에서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걸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지갑에 10달러 꺼내가지고 모자에 담고 이제 돌리니까 총 57달러 50센트, 대략 한 900불 정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판사가 그 사람에게 주고 노인은 10달러 벌금을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걸썩이면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재판관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벌금대로 내리고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주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감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이 말이 맞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남편 아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귀히 여기라 이 말대로 왜 이 말을 얘기했을까요? 이거 보면은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히 여기라 이 말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면은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했을까요? 손바닥에. 보석에 새기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귀히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정말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차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 안에는 다 이쁘게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아담 안에 하와가 얼마나 이쁘게 나옵니까? 최초의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이쁘게 나오죠.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신비 아리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애들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고 했습니다.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와 이혼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평생토록 책임지십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남편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행입니다. 안 죽으니까. 우리 주님은 안 죽잖아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 되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 드십소서, 영원토록 잡수십시오 이게 아니고, 드십소서 그 말은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들어 올려 주십시오, 안고 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안고 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드십소서, 첫 번째 뜻은 안고 가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사실 우리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가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안아주십시오, 안고 가 주십시오. 우리를 안고 가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 캐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또 리프트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담예리로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운되고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고 세상 하찮은 것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 판부치지 않도록 주님 쪽으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세상과 구별되도록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환난과 역경,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침체될 수 있지만은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 말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미국에 빠졌을 때, 고통 중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깔아뭉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많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난 많이 받았지만은 주님은 다윗을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러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들어 올려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들어 올려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 올려집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과거에도 들어 올려 주셨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집어서 그 말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친근히 하고 주님과 더 밀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들어 올려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 자꾸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지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헤매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이 아가서 보면은 4장에는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죠. 7장 가면 연못 눈으로 바뀝니다. 비둘기 눈은 조그만하잖아요. 연못 눈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은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정결한 걸 가리키는데 연못 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높이 들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내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엄청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진술은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천국은 신혼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혼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려고 가장 아름다운 신방을 꾸미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천국.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냐면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엄청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남편인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딱 하나 물었지 않습니까? 너 3년 반 동안 훈련 많이 받았냐, 그거 안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은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물으시는 겁니다. 신랑 신부 관계라는 것은 사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결혼은 사랑 관계인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거로 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거 우리가 결혼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이제 주님으로 바꿔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남편이고 아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그래 보니까 어떤 동방의 한 여왕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예 남편을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남편의 유골을 다 태웠답니다. 태워서 가루로 딱 만들어서 그걸 매일 한 숟갈씩 물에 타서 밥 먹었다고. 너무했죠. 본인은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예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여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그랬을까 제정신일까 모르겠는데 좀 심한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요거 써놓은 이유가 주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써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훈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주님 뭘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인 동시에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주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주님은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공통점이 순종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런 순종을 잘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공통점이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는 순종의 학교를 통과하고 순종을 할 줄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서 존중하고 높이는 겁니다. 주님이 존귀케 되기 원하는 사람, 결혼하면 남편이 비서보기 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이 내 생애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높아지는 걸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 아내보다 남편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인생의 목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게 목표입니다. 주님이 존귀함을 얻고 주님이 존중받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다시 봅시다. 3장 다시 봅시다.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도 맞습니다. 외모는 결혼하고 나면은 시간 지날수록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속사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형식만 있으면 주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항상 정죄받은 것이 형식만 남았을 때는 항상 정죄입니다. 형식은 내용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하지 말고, 껍데기 신앙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한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도 못해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수영복은 좋은 거 입었는데 수영은 못해요. 빠져 죽잖아요. 수영복은 안 입었는데 수영 잘해요. 물속에 살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복 좋은 것도 입었어요. 그거 좋잖아요. 그래서 수영복은,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속이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은 여기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주님은 심령으로 섬기는 걸 원합니다.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외식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주님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실제로 원하십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 주님으로 기뻐하는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걸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입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잖아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요, 불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생활 속에서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바가지 긁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그거 싫잖아요. 그게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뭘 싫어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60만 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로는 3,000명이 죽었죠.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총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많이 죽었는데 거의 대다수는 원망하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됐는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부드러운 심령, 따뜻한 심령, 온유한 심령, 주님으로 기뻐하는 심령,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정말 밝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가정이 환하게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부정한 새들을 모아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맹금류입니다. 막 독수리, 막 솔개, 어흥이 막 어흥이 아니라 어흥이라는 물소리 종류입니다. 물소리, 독수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싸나운 것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게 부정하다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는 사람이 말도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은요, 남편 운명하고 아내 운명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하고 운명을 함께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안정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은 원래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역경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 확실한 신앙,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노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서 7장에 상아 목이 나오는데요, 목 중에 아주 비싼 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목은 마음은 부드러운 동시에 의지는 굳세야 됩니다. 안정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장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지나서 가나안 땅 갈 때 1000km가 넘는 따라가는 거 봐요. 이걸 왜 써놨냐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교훈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주님 가는 길에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면은 신랑 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 복종하고 주님을 높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 뒤를 따른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 끝에 봅시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생활이 바르게 돼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은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그 가정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통해서 베드로 사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사랑의 결과가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모자나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입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입게 되고 진선미가 충만한 세계,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행되는 주기수양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